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맞은편에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만 하셨지 그들에게는 그 배분받은 땅이 없고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예비되어져 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이거를 이 모세가 알려주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개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 때 그냥 우리는 한 개, 가나안 이렇게 알지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해야 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두 개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한 21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21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먼저 아주 기름진 땅,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땅, 정말 심기만 해도 나오고 하는 그런 땅인데, 나일강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애굽 땅을 뭐라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잖아요. 가고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애굽은 진짜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가 한번 내려서 홍수가 한번 나면, 나일강에 홍수가 한번 나면 몇 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좋은 땅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홍수 한번 나면 큰일 나지만 거기는 홍수가 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수 킬로까지 이 땅 속으로 물이 넘쳐서 스며들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지역에 물이 그렇게 막 스며들고 나면 몇 년 동안을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우리가 요셉이 정책을 잘 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년은 풍년이 되고 몇 년은 흉년이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어떤 지리적이고 그 상황적인 요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맨날 홍수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야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거기 어디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든요. 채소밭에 댐으로만 물을 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그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젓갈 꿀이 흐르는 땅 먼저 하나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이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렇게 애굽 땅과 같이 이렇게 막 물을 대거나 이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 주셔야지 기름진 땅이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 그 풍요로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굽 땅은 저수지 같은 땅이고 댐이 있는 그런 땅이라면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 같은 그런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그 내려온 비로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옛날에 종살이 할 때 있던 그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비가 안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여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일강은 애굽은 비가만 오면 몇 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년을 먹고 사니까 그 중간에 또 비 오면 또 몇 년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 되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얻는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가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수긍이 안 가죠.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이 젓갈 꿀이 흐르지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젓갈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애굽 땅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상식적으로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 비옥한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훨씬 더 젓갈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번 현실적으로 보세요.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어디가 잘 사냔 말이에요. 그 기름지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렇게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가 더 잘 사냔 말이에요. 당연히 애굽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애굽이 더 푸르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수천 년 그렇게 지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지금도 가면 애굽 땅은요 시뻘개요. 그냥 황무지같이 시뻘개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면요 완전히 그냥 푸릇푸릇해요. 푸릇푸릇해.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 같이 그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고 애굽은 넘치는 강물로 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당장인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내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모두 하고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풍요롭고 여유있게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 사람은 교회도 안 가고 헌금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둘이에요, 두 개.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특별한 게 이거예요. 비가 내리고 뭐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누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냐? 이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당장의 눈으로는 애굽 땅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런 땅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땅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너무 우리는 인식을 해요.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버는 게 얼마인가, 내가 현실적으로 내 생활이 지금 얼마큼 되는 건가, 이걸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이 떠나는 날 우리는 젖과 꿀도 멈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때,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떤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긍정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인데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긍정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긍정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인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요? 청종하고 청종. 예. 여기에 이 말씀의 요 핵심이 뭐냐면 청종이에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확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긍정으로. 긍정이 뭐냐면 청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성도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색을 하는 성도가 나는 제일 안타까운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듣고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각색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끔, 내 처지에 맞게끔, 내 환경에 맞게끔, 또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색한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각박한 마음으로 그걸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할 때는 그건 오리지널 청종이라는 거예요. 100% 청종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데 내가 각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종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없고 복이 없습니까? 각색을 해서 그래. 각색을 해서. 각색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읽혀지는 대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보죠. 이렇게 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풍족히 내려주시지 않겠습니다. 뭐 하면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각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각색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각색을. 그러면 거기에 이런 가난의 축복이 있겠냔 말이죠.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떤 각색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막 발로 뛰고 뭐 하고 그러는데도 되다가도 안 되고 가다가도 막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요. 내가 긍정으로 가난을 들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두 번째는 부정으로 가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으로.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하사 그를 따라 그를 내지 아니하여 땅에 소망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지금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부정으로 들어가요. 부정. 이 부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하사. 뭐하게 하사요? 진노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왜 조심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각색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다른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닫아. 아까 긍정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은 하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을 닫아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세요. 그러니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땅의 수산과 밭의 것을 먹게끔 만들어주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산과 골짜기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비로 거둘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것을 거두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이 이집트보다 잘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땅도 안 좋지요. 또 강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문을 닫으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계속 열어야 그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이 있고 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려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 다 좋은데 요즘 제가 저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정말 치료의 은혜도 많이 주셨고 회복의 은혜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전부 다 좋아지시고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감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인색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거, 이게 하늘문을 닫는 일이에요. 닫는 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청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른 데로 두면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면 땅의 수산이 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이 속지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 은혜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계속 축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멈춰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늘문은 닫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이 마음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감사한가? 다른 사람도 감사하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각색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해 보니까 나는 큰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갖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래야지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신앙을 너무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교만으로 여겨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된 것처럼. 지금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또 감사하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예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인위적인 애국 땅과 같은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하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자세가 있다. 긍정으로 들어가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 부정으로 들어가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 긍정으로 청종하면서 들어가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하늘문을 열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쏟아주시는 거고, 부정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고 각박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소출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